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즉 전파하지 않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찬송 23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49번을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러므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아멘. 찬송 193장.
예배를 위해서 나순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돌보아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람의 삶의 일상을 허물어버립니다. 벌써 해수로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코로나19 감염 사태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여기까지 건강하게 지내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복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이렇게 주의 공정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를 성령 하나님 온전히 시종을 주장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천지의 대주제께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종식되고 백성들의 삶이 일상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안보를 주관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안보를 아버지 주장하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 정체성이 조금도 훼손되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를 안정과 번영의 길로 이끌기를 힘쓰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므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아버지 일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 기도 공동체로 아버지 찬양 공동체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도리어 코로나19 사태를 통과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민족을 복음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아버지 우상사신을 섬기는 아버지 우상의 종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이 백성들이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사신에게 절하는 패역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품으로 이 백성들 돌아와서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선교의 기치를 더욱 드높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나이다. 선한 기독교 산하 모든 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기독교 연합회 아버지 산하교회가 크게 성장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안이 성수화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기는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애녹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앞으로의 생애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손잡아 생애를 동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자손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이어받아서 자자손손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고 신앙의 명문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우러르고 있사오니 자비하신 하나님 세우신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고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주의 사자 또한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7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배를 개방하는 모든 을감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 권세로 멸하시고 성령님만 이 시간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성경도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가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하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보라 우리가 같이 온 너희를 이루는 사람이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말하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왼손으로 잡으시되 하늘에 들려오는 성령이 기도하시며 자기 뒤에 임하심을 보시고 하늘로 우리가 예수님과 마찬가지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좋아하는 자라 하십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된 날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축제 속에 지켜져야 될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신 주님, 알 수 없는 병을 통해서 모든 게 혼잡스러워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영적으로 평탄한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이 더욱 밝아져서 이게 다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람들의 몸을 보면 눈이 점점 근시에서 원시가 돼요. 보면 영적으로도 보면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갈망 같은 게 없죠. 근데 우리는 영의 눈이 조금씩 그것이 원시로 변해져 있어요. 먼 데를 볼 수 있는 것이 근시가 밖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보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초석이라고 했는데 과연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 같이 내가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가르침을 받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에 가려진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이고 목회자의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새로 나온 공동 번역 책을 보면 맨 뒤에 교동문에는 137장 교동문이 끝에 삼위일체 주일 때 이렇게 하는 그게 따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옛날 걸 그대로 쓰니까 오늘 빌립보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참
새로 한번 우리가 이거 뭐 마태복음 오늘 이 말씀을 수십 번 읽고 듣고 전하고 그랬던 구절이나마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뭔가를 좀 생각하고 어거스틴의 그 말처럼 기록화 한번 해보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한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군데서 일어난 것이 전 세계를 갖다 이렇게 뒤집듯 세상을 뒤집었죠. 우리 어린 생명들은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사는 시대가 됐어요. 완전히 종말이 안 되죠. 이제 같이 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 바이러스 시대가 됐는데 이렇게 이걸 보면 공기 중에도 떠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꼭 죄 같아요. 우리 죄도 공기 중에 떠다니고 귀로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고 눈으로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이 이렇게 떠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가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잘 살고 열심히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또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또한 한 사람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많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그랬어요. 또 넘치고 살아요. 어느 걸 택하고 사느냐입니다. 어느 백신을 맞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살고 보려면 정말 한 사람이 그 선물 은혜를 받아서 그 백신 맞아서 영원히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예수님도 이렇게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뭘 싫어하시냐? 죽는 걸 싫어하셔요. 예수님, 하나님도 죽는 걸 싫어하셔요. 또 영생이라는 걸 생각하고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초석을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적인 날입니다. 사람에게는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품을 안 고쳐주셔요. 베드로도 그 성품 그대로 쓰다가 갔어요. 근데 그것만큼은 안 고쳐주는데 그것만큼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나 옥문이 열리는 베드로가 옥문이 열어지고 나올 때 탈출을 보세요. 신발과 옷까지는 가지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내 건 내가 가지고 잘 다스리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지껏 평생을 살아도 지식이 한만 있고 그래도 텔레비에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아들아 딸아 나 텔레비 나왔다 하는 보면 무식해 보이고 우둔해 보이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는 많이 했고 훌륭한 인격자고 또한 기름 부은 종이면서도 집안에 불화가 있고 시끄럽고 억눌고 내가 1등이고 하는 사람과 살았다 하면 그건 잘 산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또 평생을 이렇게 1등만 하고 살려고 했던 사람도 잘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성품을 하루 수십 번씩 들고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고치려고도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고치려고 마음 먹는 자체가 벌써 조금 이문한 건데 두려움 없애야 되겠다. 짜증내는 걸 참아야겠다. 애들하고 10분만 말을 하면 우라같이 밀어도 그것도 참아야 되고 보면 매일 우리들은 1학년이요. 내가 자체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성품이. 우리들은 1학년이요. 맨날 2학년이 못 되고 3학년이 못 되는 게 아마 그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설교가 어려운 것도 그래요. 삶의 이치가 되지도 않으면서도 남에게 어떻게 하라 말하는데 그건 희망사항으로 우리가 듣고 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요거는 코로나를 2차 접종을 했어요. 2차 때는 조금 아팠는데 2차는 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매가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맥이 없고 뭔가 재미가 없고 사람이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의욕이 없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시끈시끈하니 눕고만 싶고 또 그것도 또 문제. 차라리 아프고 마는 게 낫지 그거 자꾸 눕고 싶고 힘없고 그러는 것도 못 쓰겠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도 영원히 사는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오묘하시고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에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미처 못 나오고 세상 정치적으로 눌려 있어서 믿고 싶어도 못 믿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책이나 시를 통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마음에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주셨냐? 우리 스스로 지혜에게 주셨어요.
중국어 1학년 2학기 비끄락당을 한번 쳐보세요. 거기 보면은 시가 나오는데 우리가 중국어를 내가 이제 심심하면 자꾸 안 잊어버리려고 조금씩 글씨를 안 잊어버리려고 한 번씩 쳐보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우리만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말을 어린애들에게 가르치는 글귀를 봤습니다. 어느 새 한 마리가 넓고 높고 좋은 나무에서 지저귀고 해마다 찾아와서 놀던 나무가 있었는데 일평생 타가도록 그 나무에서 지저귀고 있는데 어느 날 철새가 됐으니까 이제 때가 돼서 봄날이 오니까 그 나무가 홀로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광부에 묻습니다. 여기 있는 나무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 잘라서 제목감으로 팔려나갔단다. 어디로 갔습니까? 몰라. 어디로 갔나? 저쪽 어디로 간 것 같다. 거기를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잘생긴 몸뚱아리는 다 잘라서 제목감으로 쓰고 흔적이 없었어요. 그럼 가지 같은 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땔감으로 갔나 봐. 어디입니까? 저쪽으로 갔다. 또 거기를 날아가서 보니 벌써 불이 활활 타서 있는 걸 보고 그 꽃을 보면서 그 새가 뭔가를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몇 번 지저귀고 날아갔다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린애들한테 이런 걸 통해서 동화를 통해서 우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가르쳐주며 생각하고 내가 가는 길은 어딘가 자동적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꺼내서 지혜를 갖게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세상에서 자유가 없고 눌리고 하더라도 나만은 알 수 있고 나만은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의지를 다 주셨구나. 참 부슬부슬 내리는 비 요만한 그 씨앗 하나를 키워서 다 먹여주시고 산속에 있는 어느 한 작은 식물까지도 공평하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마스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다 마스크를 하고 다 서로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게 세상이요. 영적으로 보면은 산속애들은 중이대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중과 다른 게 뭐냐, 중은 다 골치 아프고 세상에 새바가 이러니 사람 꼴보기 싫으니까 더 산속 깊이 혼자 살아라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힘을 다하고 너희들은 뭐 능력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따라가라. 너도 오고 나도 오고 다 끌고 가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명령받은 사람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엇을 할 거냐, 더 합해야 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하기가 무지하게 좋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미가의 천사가 오듯이 아주 지금 그럴 때라고 봅니다. 저는 이 3일째 주일 내가 무엇을 전해, 이 귀한 능력 많고 박사 목사님들을 앞에 놓고 내가 무슨 3일째 주일에 뭘 설교를 하라는 것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참 특별히 남의 쉽게 지나가는 소리도 더 가슴 깊이 딱 눈이 열린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 그 부자 나사로가 간청을 했던 말이 딱 생각납니다. 아버지여 구하라. 내 나사로를 저기 우리 집에 있던 그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서 영원한 신분권이지 뭐 지 생각이지.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증언하게 하며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들으라고 해라. 그건 네가 염려할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듣는 데가 어디냐? 이 세상의 교회 하늘나라 천국의 대사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사관이었어. 그걸 몰라서 대사관이었어. 대사관에서 일하고 대사관에서 모여서 대사관에서 기도하고 하늘나라 법을 따르고 하는 그런 초선데도 몰랐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하고 더덜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또 교회를 못 가게 막을 때는 세상 법에 예수님처럼 너와 나를 위하여 속편하게 동전 하나 주어라. 이 세상 주인한테 세금 받는 놈이 어디가 있냐? 그래도 평탄하기 위해서 주어라 했던 것처럼 나오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 못 나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 또 우리 마음속에 주시지. 너희 하늘나라는 네 마음 안에 있다. 성전이 우리니까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듣고서는 있을 뿐이고 지키고는 있지만 진짜 그게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 주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고
대사관의 말씀에 지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았고 그랬지만요. 이 삼위일체 이 초속의 이 말씀을 보면 정통과 이단을 가려내는데 아주 최고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참 다시 한번 이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기 위해서 아닌 침묵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오늘 좋은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프랭카드를 뒤에다 걸고 참 그런 것도 다 이게 우연한 뜻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기로 나오셨고 그러면서 장승하시면서 사역의 시초를 또 세례로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맡기사 사역의 순서와 정통성을 지키시는 그 모습이 나오시죠.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위해서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구원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모본의 삶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시고 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대대손손 박근을 물려주며 이 말씀은 영원하며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 복이 아닙니다. 훌륭한 대통령을 낳았다고 해서 그 여인의 태가 정말 복됩니까? 예수님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죽음을 싫어하시고 영생이라는 걸 좋아하셔서 계획한 일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마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혼합으로 사는 삶입니다. 요한이 처음에는 이런 이게 뭐 세례 주는 걸 이렇게 거부를 했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은 성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위력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뜻이 목적이 같은 분임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아니지만 뜻이 같은 분이고 목적이 같다는 것이요.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성령의 하나님, 성령 강림의 체험을 모든 장면을 주셨죠. 성령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살아가는 연결을 우립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셨습니다. 단순히 때가 되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반복적인 말씀을 이때만 쓰는 것이 아니었죠. 많이 쓰셨어요. 곳곳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정하고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능력과 지혜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하시지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삼위는 분리될 수가 없으며 다만 구별될 뿐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초석의 주님을 제가 섬기고 믿고 산다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맨 처음 그 기도처럼 그 하바국의 기도가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이 하늘나라 소속의 뿌리를 알리시기 위해서 많은 비유를 전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주님의 비유를 보면 너무 놀랐습니다. 옛날에 공부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공부도 안 했어요. 그 과부 여자들을 위해서는 또
뭐라고 또 비유를 하셨냐면 겨자씨에 대해서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죠. 가루 서너 말 요만큼 가지고 누룩 하나를 좀 담아봐라. 부풀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한 그런 걸 또 그렇지. 누룩에 서말 가루 반죽하는 거는 주부들이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셨고, 물론 나쁜 비유로도 쓰집니다. 죄가 그렇게 퍼지듯이 퍼진다는 것도 쓰지만 해주고, 또 계산 잘하는 사람들은 말이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또 농사꾼들은 땅 파다가 또 뭐 일만 하다가 아이고 이 속에 그 보화를 캐내는 거. 또 장사꾼들은 아이고 진주를 발견하면은 아이고 이 얼른 덮어두고 다시 그 밭을 사는 거. 그런 참 비유를 주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걸 봅니다. 옛날 초대교회를 보면은 참 미리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눌 줄을 알았고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요. 오늘 아들이 여기를 태워다 줘서 왔는데요. 저기 교육청 그거 말고 모르겠네. 어디 장학사로 좀 나가고 조금 있다가 교감으로 지내면서 교장으로 좀 지내고 비전 있지 않느냐 하고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좋은 생각이죠. 근데 요즘 애들 생각이 어떤 줄 압니까? 교장직 5, 6년을 하자고 내가 그 고생을 해요. 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냐고 나 안 한다고 그랬다는 거더니 그 양반도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안 합니다. 요즘 애들 계산이 얼마나 밝았지. 얼마나 저만 잘 살면 되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는 조건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고 이혼은 많아요. 부모들 자격이 없더라. 자기를 앞만 봐도 내가 몇십 년을 애들을 가르쳐주면 보람이라는 걸 큰 못 느꼈다. 그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만하면 됐네. 이제 결혼해도 돼. 뭐 사람이 가는 길이 다 그렇겠지. 이게 정답이라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는 자식을 낳고 자꾸 이렇게 펼쳐나가고 커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혼자 자꾸 웅크려 들고 산속 가고 앞뒤 딱 절벽대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따로따로 개인주의적으로 살면 못 쓴다는 소리를 지금 했는데 한 몇십 분만 얘기를 하면요 안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말도 안 하고 와요. 지금 때가 지나가면 엄마 말씀도 맞는 것도 정치적으로나 뭐나 맞기는 맞는데 그러니까 다 지나간데 알면 뭐하냐. 아이고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조금 있으면 네 한갑날이 돌아오는데 네 한갑까지는 엄마가 있을라나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갑 돌아온다. 결혼 왜 안 하고 왜 빨리 애기 안 낳느냐. 뭐 이제 그런 쪽으로 막 옥신각신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모든 식구들이 서로 연합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산다는 게 참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두려워가지고 또 싸워지고 맨날 우리들은 1학년이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들은 1학년. 그래서 이 성품도 고쳐져야 되고 이 문제도 어떻게 해놔야 되나 성령이 앞장서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나가 주셔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도가 급한 게. 기도가 그렇게 급한 게 많은데 우리는 우선에 지금 한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세상 거 따라가면서 살기도 힘들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월 살아서 감사합니까. 그래도 늙으면 얼마씩이라도 노인연금 나오고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살잖아요. 앞서간 사람들이 불쌍하지. 지금은 기도하기 참 좋은 시절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그 안위함, 넉넉함에 감사하고 평화, 또 희락, 성경적으로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 텐가 하는 생각합니다. 잊을만 하면 또 자꾸 모든 파도가 오고 그러지만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자꾸 받지 말아라. 그런 영을 지지 말아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가슴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처럼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게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영을 갖춘 존재만 되면 되겠어요. 영을 가진 존재로서 나 지금 앞가리하기가 어려워요. 구절 보면은 시간이 촉박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영원히 함께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고도로 앞장설 것도 없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만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이 목회자 주일인데 과연 목회자 주일로서 평생을 잘 살다 잘 갈 수 있는가? 아무리 은퇴했고 그것은 목회지 목회자는 아니지 지금부터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크게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성령을 받으라. 항상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가 갖고 다니지 않으면 참 사는 게 너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자식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을 우리가 키울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항상 이것을 키울 수 있는 능력 모든 게 가지치기가 돼야 아름다운 발, 전하는 발이 돼야 되고 그 대사관의 한 사람으로서의 사는 그러한 뭐라 할까 자질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자격 조건이 가져지는 사람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의 공동체에서 공동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천국 대사관을 한번 생각해봤고요. 초석이라는 그런 터 아래 우리 이곳 교회는 부자 나사로가 간청했던 그 말을 항상 기억하며 여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자질을 갖추지 못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의 꾼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우리의 뭐라 할까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침묵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천국 대사관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모르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생각하오니 저희들의 이 모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루자. 아직까지도 눈이 어두워 오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저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정말 젊은 발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다 데려다가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7장. 주
풍성한 여름에 채소를 철에 따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육신이 피곤하고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말씀으로 샘을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과 주정헌금과 또한 이 감사헌금 속에 주님의 조건이 모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주님께 다 담아있는 귀한 헌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대대 손손들과 모든 영적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모든 직업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아버지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나이다. 고난 속에 있는데 무엇이 그분이 형통했겠나이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생활은 형통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사는 이 형통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 죄를 속량하여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성삼위일체 되사 거룩한 역사가 성우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목사님 사모님들 위해 저들의 대대 선선들 위해 또한 살아가는 아버지의 이 세상을 위해 함께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